예, 어서 오십시오. 지금까지 산승이 생활선 100일 법문, 100일 기도를 하면서 100일 법문을 전해 오는 그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을 하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핸드폰의 그 메모리 장에 충분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용량이 지금까지 방송을 한 3시간을 넘게 하다 보니까 그 용량이 다 차지 못해 가지고, 그 용량을 다시 비워놓고, 그 방송을 다시 지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선 100일 법문, 오늘이 100일 법문을 회양하는 그 자리에서 1차 방송에서는 지금 일단은 방송을 끝내놓고 그 2차 법문에서 시간을 이제 인사만 좀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송을 다시 켰는데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법문을 통해서 그동안 좀 다 전하지 못한 것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채워가지고 더 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되는 바람에 그 방송을 다 전하지 못하고 한 방송에서 그러니까 핸드폰이 메모리가 완전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지금 비웠습니다. 비워가지고 다시 방송을 또 다시 전개했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선 100일 법문, 오늘은 마지막 회 방송입니다. 마지막 회 방송을 하면서 지금 한 3시간 이상을 법문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에 저장된 메모리 공간이 차가지고 1차 방송을 끝마쳤습니다. 끝마쳤는데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드릴 겸 마무리하는 방송으로 한번 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편에서는 방송이 전해졌습니다. 생활선 100일 법문이 오늘로서 마지막 방송을 통해서 나름대로 전하는 가운데 그 핸드폰의 용량이 꽉 차가지고 방송한 것을 저장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강제로 그 방송을 끝마쳤습니다. 끝마치고 1편에서는 지금 페이스북과 또 인스타그램 또 이제 트위터에 카카오 스토리에 다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 2차로 남은 법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인사말과 그동안 법문을 산성이
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늦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과 해탈의 문을 갖다가 설명을 하다가 그 방송이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공과 그 해탈의 문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추구하기 위해 분별하고 차별하면서 그 집착에 계속해서 추구하려는 욕구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해서 오는 그 좌절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그 고통은 일체 사물에 대해서 그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과 분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이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공하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이라는 관점은 모든 사물에는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그 공사상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그 요구되는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무분별지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공사상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은 공사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탈의 이 관문이라고 바로 보이고 바로 공이라고 보고, 또 해탈의 그 해탈은 열반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이란 단순히 이 대승불교의 것도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별도로 후에 용소보살께서 공사상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에 대한 그 내용을 더 많이 풀어서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소송이건 대성이건 헤아릴 그 해탈의 그 관문이 바로 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상이 가장 잘 압축되어져서 또 이제 표현된 것이 바로 반야신경이 아니겠어요? 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우선 우리들이 이제 그 대상을 바로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공하다는 것인가? 바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게 공하지만은 나라고 여기는 것이 오온의 그 공함을 알아야 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온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참 공이라고 공도 아니고 오온도 즉 아니고 오온 즉 색수상행식이 모두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온이 왜 공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온의 그 본질이 그 특성이 그러니까 오온의 본질은 특성이 공이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또 색즉시공
공죽시색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온 계공이 이후에는 색수상행식에서 첫 번째인 색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죽시공 공죽이색, 그 공죽시색입니다. 그런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온이 공한 것이다, 즉 색이 공한 것이다. 이 말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는 보이기에는 그 색이 즉 물질이지만 지혜로 비추어 살펴보니 이 몸에는 고정된 불변의 실체가 없고 본질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이란 그 특성, 성질, 본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온이 본질, 그 특성이 성질이죠. 다 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대상이고 또 하나는 그 대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색이 그 대상이고 공이 그 대상이 특징인 그 성질입니다. 그래서 색과 공은 완전히 별도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며 또 색의 본질이 공이며 공이 색의 그 본질이기에 색죽시공 공죽시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색과 공을 그저 덮어놓고 그 대등하게 똑같다고 설명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색과 공의 그 관계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대로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물과 얼음이 많지만은 다른 수많은 그 물과 얼음을 다 제외하고 지금 여기에 단 하나의 사람 모양을 한 얼음 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얼음 덩어리가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참 녹여보았습니다. 그런데 녹여보니 물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를 녹여보니 사람의 모양의 얼음의 실상 본질이 바로 물이라는 것이죠. 물이 바로 얼음의 그 실상이 본질입니다. 하나는 대상이고 하나는 그 대상의 특징, 그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이것이 색과 공의 관계이고 이렇게 해서 얼음을 녹여 보는 게 바로 조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음은 그 물과 다르지 않고 물도 얼음과 다르지 않으며 얼음은 곧 물이요 물은 그 얼음이라는 그 말이죠. 물과 얼음은 당연히 따로 떨어진 게 별도 따로 떨어진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다를 수가 없기에 색불이공 공불이색이고 또 얼음의 그 본질은 물이고 물이 곧 얼음의 실체이므로 색죽시공 공죽시색인 바로 색죽시공 그러니까 색죽시공 공죽시색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색죽시공 공죽시색이 뜻을 그 색의 본질이 공이요 공이 그 색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공은 그 직접적으로 비유할 만한 것이 대상이 그 무엇도 없지만은 비유를 하자니 그 얼음과 물로 비유했을 뿐입니다. 색이 공하다는 의미는 색이 아주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금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몸이 없는가? 그러나 수많은 그 사람들은
공을 아무것도 없는 그 무로 여겨서 단멸론에 떨어지곤 합니다. 이 색은 즉 우리의 몸은 영원히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엔 영원한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끝이 변하게 갑니다. 그래서 몸에는 영원한 그 실체가 없어서 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다는 그 주장의 그 상주론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공의 개념은 단순히 상주론과 단멸론만을 떠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그 견해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공이 왜 해탈문인가? 공이 그 모든 번뇌들을 다 그 박살내기 때문에 그 해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탈문에서 연결된 다리가 바로 그 무상고무아입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다 무상고무아를 관하지만 전부 해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고무아가 해탈문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그 해탈을 할 것입니다. 삼법인 그 무상고무아를 통해서 해탈문에서 도착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탄탄한 방법은 반야신경에서 나와서 있듯이 오온의 그 무상고아를 관하는 것으로 색소상행식을 하나로 모두 관하여 오온이 무상고아를 제대로 관하게 되면 즉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 붙이어서 집착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마음을 저절로 그 고요한 정멸에 접어들게 되고 거기에서 문득 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정 그 도론에서 중생들의 그 취향에 맞게 세 가지 문을 열어 놓았으나 사실은 다 같은 것이고 깨달음이 그 다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죠. 단지 부처님께서는 대자 대비로서 세 가지 방편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해탈문은 그 문이 없다. 문 없는 그 문이 바로 해탈문이다. 그 말만 이 세속법에 따라서 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뿐인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어디 있겠는가? 반야신경이 바로 이 공에 대한 설명이며 이 반야신경을 압축시켜서 짧게 만든 것이라고 보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반야신경입니다. 우리 불교의 그 가르침은 그 열반이고 해탈입니다. 열반은 해탈이 있고 해탈은 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탈을 할 수가 없고 그 열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등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등명이 본성이고 본성에서 나온 공은 본성의 속성입니다. 본성의 그 속성인 공은 진공으로 여여부동한 것입니다. 그 여여부동의 그 진공이 본성의 그 자등명이고 또 움직임으로써 인하여 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며 또 성주 개공하는 것입니다. 즉 허공이 그냥 그 성주 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자등명으로 나름대로 여여부동하게 공이 성주 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생멸하는 곳이
여이고 여가 있는 곳이 공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의 이 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법신은 과연 어디인가? 바로 이제 허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허공이 이제 법신이죠. 허공이 법신이니 우주가 일체의 법신이고 법의 이 세계이니 법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법의 그 법은 몸, 즉 법신의 이 몸을 하고 계신 분은 누구인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우주 일체 허공이 있는 그대로 부처인 것이죠. 그렇다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불성은 무엇인가? 허공의 성품, 즉 공상의 성품이 바로 불성인 것입니다. 허공의 그 성품, 즉 공상의 성품이 바로 불성입니다. 그래서 우주 일체 부처 아닌 것이 없고 부처 일체 그 불성이 없는 것이 없이 모두 다 그 불성이 있는 것이며 깨달음이며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고 보면은 또 모두가 다 부처인 것입니다. 오늘은 나름대로 어떤 이런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께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과 해탈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좀 전해 봤는데요. 좀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과 해탈문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해탈하기 위해서는 공사상을 충분히 터득을 해서 그 해탈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해탈을 하려면은 공사상을 걸쳐야만이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과 해탈이 어떤 따로 놀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나름대로 어떤 불교 수행을 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나름대로 어떤 자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이룰 수가 있죠. 여기는 생활선 100일 법문, 산승이 100일 법문을 마지막 회양하는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봐주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다른 방송으로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염이 멋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산승은 생활선 100일 법문을 100일 전에 올려놓고 오늘 생활선 100일 법문을 마지막으로 회양하는 자리에 지금 2차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차 방송에서 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핸드폰 용량에 저장하는 것이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1차 방송은 끝내놓고 다시 2차 방송을 지금 하는 것은 보통 때는 이제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에 그렇게 방송을 해왔습니다. 짧게는 1시간 반까지도 해왔는데요. 오늘은 생활선 100일 법문을 마지막 방송을 하는 가운데 그동안 산승이 나름대로 어떤 법문을 좀 이렇게 알차게 해서 더 드리려고 했던 것을 참 나름대로 어떤 미지근한 부분들을 오늘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문을 또 2차 방송에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선 100일 본문은 1차 방송, 2차 방송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자와 그 빈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가난한 것을 싫어하고 다 부자 되기를 다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나름대로 공사상의 그 해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한 만큼 그 부자와 그 빈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름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이는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그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산업 간의 양극화로 그렇게 사이가 그 각 분야에서 또 중간층이 또 사라지고 극단적인 양분화가 현상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빈부 격차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급속하게 또 확대되어 가면서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그 중산층이 몰락하고 그 사후정이니 38선이니 심지어는 그 이태백 세대니 라는 그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그 경제가 너무나도 불안정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소위 그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대통령의 그 탄핵으로 국론이 그 분열되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참 나름대로 그러한 가운데 요즘 언론이나 사람들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 금소전이 흑소전이 하는 나름대로 계급론이 개인적으로 노력보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르는 인간의 계급이 나뉜다는 그 자주적인 표현의 그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것인데 좋은 그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는 뜻이고 흑수저는 그 부모님이 능력이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자는 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비난의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그 점이죠. 그러니까 가난이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돈 하면서 돈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돈 있는 사람, 즉 부자를 그다지 나름대로 존경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자신은 죽으라고 돈을 쫓아다니면서도 부자들은 그 비난하는 모순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쓰는 과정에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그 방법이 아닌 탈법과 편법, 그 불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정상적인 그 방법으로 부의 그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경유착을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더 많은 그 부를 축적하고자 했기 때문이겠지요. 이제는 부자가 존경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축제의 방법에 따라서 부자의 존경 그 여부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 사업가이자 투자가인 몰렌 그 버핏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 창업자 그 빌 게이츠 투자의 그 기이제라고 하는 그 억만장자나 조지 소로스 이들은 그 참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세계적인 갑부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들의 그 공통점은 그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막대한 부를 사이에 그 환원하는 그 이른바 슈퍼리치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그 꽃이라고 하는 미국 여러 가지 병폐에도 불구하고 세계 막강의 파워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에는 미래의 슈퍼리치의 들이 그 부를 사이에 환원하고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자리가 빛나는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자신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사이에 그 재산을 환원하면서 부자로서의 그 명예와 개인적인 삶의 가치가 있는 문화가 성숙될 때 그 진정한 그 자본주의 꽃이 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이, 돈을 많이 벌어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이, 이 올바른 그 기부 문화가 자리를 잡은 사이가 바로 진정한 자본주의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로 살되 비난의 그 대상인 졸부가 되지 말고 존경받는 그 깨끗한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자본주의 그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그 재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욕심입니다. 인간의 그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더 갖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서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욕심에서 비롯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소욕지족이라는 말이 있듯이 욕심을 적게 가지고 만족하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소욕지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그 필요를 위해서 중요한 세상이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늘 궁핍한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안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너무나도 궁핍한 세상입니다. 40년, 14년, 그러니까, 그 14,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40여 년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는, 연관, 장만, 연탄 몇 장만 들어 놓고도, 쌀 몇 대만 가지고도 행복했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고마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그 많은 삶을 통해서 잘 살고 하면서도 그러한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요한 것을 가질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청빈한 그 삶을 기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청빈하다는 것은 게으르거나 그 무능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청렴하다 보니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청빈은 그 많이 갖고자 하는
하는 그 욕망을 스스로 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어야 하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주어진 그 삶에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름대로 그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갖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 무엇을 갖고 갖고자 할 때 갖지 못할 사람이 처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다만 다 차지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연기적으로 얽혀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갖지 못하고 있는데 나만이 갖는다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자 할 때 갖지 못한 사람의 처지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 부린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잘못된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개인만이 아니고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나름대로 그런 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의 척도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모자란 것에 만족하는 삶을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인 것이죠. 행복의 이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옛말에 위에 나름대로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로 견주면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 부족하지 않은데도 남과 비교해서 항상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불행이지만 조금 가졌어도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57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모든 고통의 원인은 탐욕에서 비롯됨을 또 깨달으시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행복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과 빈곤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계의 생존 방향을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설파를 하셨습니다. 나와 남이 하나 되는 그 세상을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지향점이기도 하고 원효 대사가 가르치신 화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목표는 나와 남이 하나 되어 조화로운 세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말씀을 전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으로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산승이 그 생활선 100일 법문을 올려놓고 오늘서 마지막 그 해양하는 자리에 여러분들과 마지막 방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산승이 그 생활선 100일 법문을 올려놓고 산승에게 또 나름대로 그 옆에서 참 그렇게 그 챙겨 주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신 불자님들이 참 몇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우리 그 대연각사 미선원에 그 자리하고 계시는 우리 해탈신 보살님께서 참 그렇게 챙겨 주시면서 늘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해탈신 보살님과 또 도정신 보살님, 또 그 정심아 보살님, 또 열애신 그 불자님, 법륜아 불자님, 또 나름대로 그렇게 연화신 불자님하고 또 원만성 불자님, 대복심 불자님과하고 그 나름대로 어떤 많은 불자님들이 함께 그 자리를 해 주시면서 또 방송에 그렇게 우리 오르락 홀리님하고 그 조윤일 거사님 또 비롯해서 많은 불자님들이 함께 자리를 또 해주시는데요. 그 불자님들이 그 또 이렇게 자비 그 후원 계좌에 또 보시를 해주시고 또 이제 그 광주의 또 김금래 불자님께서 그렇게 한 그 20년 만에 산승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참 뵙게 되었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그 자비 후원금을 또 불사를 해주신 분과 또 그리고 만다라 지금 산승이 방송하고 있는 그 뒤편에 이렇게 만다라 그 작품을 그 한 20점을 산승에게 그렇게 기증을 하시고 보시를 해주신 그 조각가로서 활동하시면서 그 여류 작가로서 활동하시는 이강돌 불자님과 또 권우중 불자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특히 우리 이강돌 그 작가님께서는 그 며칠 전에 카톡으로 산승한테 그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그 만다라가 지금 그 산승 뒤에 펼쳐지고 있는 그 만다라 작품이 그 명동 성당 그 바로 옆에 시임 그 갤러리에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그 전시를 또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다라는 그 불교에서 상징적으로 부처님 세계를 표현하면서 전하는 그 부처님의 어떤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참 산승이 그 100일 법문을 처음부터 하게 되면서
우리 이강돌 그 불자님과 권우정 그 불자님 부부가 그렇게 만다라를 그 참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다라는 광목천에다가 천연 염색을 물들여서 아주 그 참 부처님의 그 만다라 그 세계를 그 참 이렇게 우주의 법계에 질서정연한 그런 그 세계를 표현한 그 작품인데요. 다행스럽게 참 그렇게 이강돌 작가님께서 명동 성당 그 시임 갤러리에서 그 참 그렇게 큰 그 작품전이 열린다는 것은 정말 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산승이 전해 올립니다. 참 그동안 그 백일 법문을 통해서 그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들 그 참 많이 애써 주시고 힘써 주신 데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조윤일 거사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그 10회 때마다 끝나면은 그렇게 보시금을 그 10만 원씩 참 그렇게 보내주시고 어제도 그렇게 100일 그 법문이 끝난다고 참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00일 법문이 끝나고 바로 천일 만일로 이어지는 그 법문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그 말씀을 또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성이 참 나름대로 그동안 그 법문을 한 것은 부처님 경전을 그 펼쳐놓고서나가 그 역대 조사님들 그 어록을 갖다가 펴놓고서나가 전해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전해드린 법문은 거의 다가 산성이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한테 전한 것은 그동안 그 수십 년 동안을 산성이 나름대로 어떤 그 경험하고 체득하고 증득한 것을 그 깨달음의 연기법을 중독법문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월호 참사 그 참사 현장에 내려가게 된 동기 또 세월호 참사 가서 100일 동안을 하게 된 동기 왜 거기 가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으면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도 왜 이 산성이 가서 그 세월호 참사 가서 그런 수행을 하고 왔던가. 그리고 그 이태원 참사와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왜 그런 그 참사 현장에 가서 수행을 하고 왔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와서 참 나름대로 그런 그 활동한 그 이야기들을 담아서 전해 드렸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내 내면 속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내가 부처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그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어떤 그 마음밖에 부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것을 알고서나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화두를 그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화두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참 화두가 그 시신마 이목고 화두가 아주 그 가나선에서는 그 대표적으로 화두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진정 그 행복이 어디서 찾는가? 그러니까 그 물리적으로 우리가 육구적으로 만들어서 얻는 그 행복보다는 그보다 좀 질 높게 높여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그 남에게 보시를 하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을 그 논아주고
그렇게 그 베푸는 거죠. 그런 나눔을 통해서 얻는 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얻어서 그 어떤 그러니까 벌어가지고 쓰는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는 것은 그것은 밑에 바닥의 행복이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남을 위해서 베풀고 보시라하고 나눔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그 위에 단계의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위에 단계보다 더 좋은 행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 선정 속에서 맛보는 그 어떤 그 환희심이라는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승은 그런 맛을 이미 그 보았고, 그런 어떤 그 선정의 깊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행복을 누려 보았고, 그렇게 누리기 때문에 이런 그 정말 피맺힌 목소리를 여러분들한테 100일 동안을 법문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낳치면은 우리가 인간 몸을 벗어나서 그 부처의 마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인간 몸 받을 때 인간 되기 어렵고 부처 만나는 것이 부처 되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 난득이요 불법 난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간 되기 어렵고 부처님 만나기 그렇게 어렵다고 그랬는데, 부처님 만난 것은 그 우리 일대사 가장 큰 인연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깨닫지를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한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그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아서 그 근본적인 것은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자 하는 방송을 지금까지 생활선 100일 법문에서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릴TV 선 영상에서 전하는 것은 대한불교 조계종 그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선 영상을 초청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세상에 던져 씁니다. 그 생활선 그 생활선 100일 법문에서 선 그 명상을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그 산승이 100일 법문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현대인들에게 급급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 나름대로 잠깐 5분이든 그 10분이든 그 10초가 됐든 간에 그 머문 곳에서 구애받지 않고 생활 속에서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단 그 5분이라도 한 1분이라도 선 명상에 들어가서 그 고요함 속에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면서 어떤 현대의 병, 그 우울증이라든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용하게 그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참 그렇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불교계가 많이 그 불자들이 감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선명상이 참 이렇게 유일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전하고 있고, 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지금 선풍적으로 그렇게 그 선명상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산승은 불일TV 선명상에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참 이렇게 100일 동안을 그 하루도 쉬지 않고 100일 법문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불자님들이 또 그렇게 아직 불교에 접하지 못한 분들은 또 선명상을 통해서 불교를 또 그 불교에 그 눈을 뜬다든가 그렇게 점차적으로 선명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갖고 그 가나선을 공부하고 또 그렇게 가나선 수행을 또 통해서 이목고를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상근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또 자리를 만나갖고 수행을 하신다면은 그 무한한 그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 괴로운 마음,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선 명상과 가나선 참선 수행에서 다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것을 그렇게 이제 그 깊이 있는 자리를 통해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어떤 그 중요한 자리는 바로 이제 그 부처가 되는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부처는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부처이고 내가 부처인 것을 그 마음을 깨달아서 보면은 그것이 내 내면의 불성에 부처가 내재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부처는 뭐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마음, 자신을 믿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요.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그렇게 신심을 가지고 정성성자를 통해서 절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마에 새겨서 내가 부처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분심을 일으켜 갖고 대의정의 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몽상 일어가 되고 참 동정 일어가 되고 참 오매 일어가 돼서 그 화두 하나가 이 세상에 내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머님 그 자궁 속에서 나오기 전에 나는 누구였던가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공부를 통해 갖고 이 살아서 움직이는 송장 덩어리를 끌고 다니는 이 상송장은 어떤 그 놈인가 그 이목고 시신마 그 이목고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그놈이 누구인가를 통해서 그렇게 그 대분심을 가지고 의정을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그 깊이를 들어가서 그 용광로 속에 그 화두를 갖고 참 그렇게 가면은 그 생사의 해탈문 문고리에서 나름대로 생사의 그 생사가 오고 가는 그 자리에 그 문고리를 갖다가 오롯이 부여잡고 참 그렇게 공안을 그 나름대로 어떤 부여잡았을 때 공안이 타파가 되는 거죠. 그 타파가 되는 자리가 바로 은산 철벽이 가려져 있는데 은으로 된 그 철벽이 그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 철벽을 은산 철벽을 뚫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산성이 그 충청남도 부여군 그 은산면에서 태어난 중입니다. 그래서 산성은 그 은산철벽이라는 것을 뚫어봤던 사람이고 또 그 자리를 몇 번의 경계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쉽게 수행자들이 그 수행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나름대로 산성은 세월호 참사 때 그렇게 진도 백목항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면서 그 한 자리에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 망자님들을 그렇게 그 참 왕생극락하시라고 그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슬픔의 자리를 함께 하면서 유가족들을 달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나름대로 이태원 참사 가서 참사 현장에 가서 해밀턴 골목에서 50일 동안을 또 기도를 하면서 수행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현장에 가서 49일 동안을 산성이 가서 수행을 했던 겁니다. 이런 세 군데를 가서 수륙대제 봉행위원장이라든가 49제 봉행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런 현장에서 수행을 하고 그렇게 왔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그런 어떤 수행을 절을 여러 달을 비워놓고 그 참 돈을 쓰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다 마음을 비워놓고 갈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참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참사가 일어난 자리를 다 선정 속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선정 속에서 그 본 것을 가지고 산성은 그 이타행을 실천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어떤 위로는 그 불부살림을 모시고 아래는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상구불이 화화 중생의 부처님의 덕목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지장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되는 그런 자리를 그 나름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 관세음보살님이 그 행하는 것이 바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그 육바라밀 실천 같은 거.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육, 정진 그 선정에서 지혜를 펼치는 것이고 나름대로 사서법을 전하는 것이고 자비사 사무량심을 끊임없이 펼치는 것이 대승 불교에서 그 어떤 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이 없고서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그 어떤 몸과의 어떤 실천이 언행일치가 참 나름대로 그 돼야 되는 것이죠. 몸 따로 마음 따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행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자비하면서 그 나름대로 어떤 스님네들이 황금가사를 입고 나름대로 법상에 올라가지고 자비를 해야 한다가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하면서 다 내려놔라 비워라 얘기하지만은 그거 말로만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말과 어떤 행동이 그 실천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얘기는 다 그 어떤 그 얘기가 그 법문이로서 일체가 생이 따르지 않으면은 그것은 말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른 종교에서 사랑 얘기하지만은 사랑이 그 기독교에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 최고라 하지만은 실천 없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말뿐이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가 일체가 돼서 그렇게 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승이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그런 어떤 실천을 통해서 저는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못 알고 스님이 얼굴을 알리려고 무슨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알리려고 그런 것은 거기에 붙일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에 사람이 죽어가는 자리에 그 나름대로 슬픔의 현장에서 무슨 어떤 수행자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한다면은 그 정신 나간 넋 빠진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어떤 그 실천을 덕망을 높게 그 평가하지 못하고 내가 못한 것이 저 사람이 한 것을 갖다가 그 이해를 하고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평을 해야지. 그것을 본인이 못한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한 것을 갖다가 비방을 하고 그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그 올바른 그 수행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의 이타행을 통해서 산성은 그렇게 음지에서 지금까지 수행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나름대로 참 그 어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참사 현장에 다녀온 스님을 참 나름대로 비난을 또 해왔던 불자들 또 스님들이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왜 산성이 그렇게 백일 법문을 하면서 생활선 법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가 하는 것을 또 보시고 깨달음을 그 모두가 그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그 수행이 아닙니다. 그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그대로 그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나름대로 참 그렇게 각자가 그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자비이타행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수행자로서 올곧게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자비이타행, 자비 이 사상이 부처님의 그 자비 덕목이 그 말씀 중에 최고의 자리죠. 그리고 그 깨달음의 진리. 그러니까 불교는 그 지혜와 자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비와 그 지혜는 하나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은 자비이타행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죠.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수행한다면은 그렇게 그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팔정도에서 정견, 정사요를 통해서 그 바로 보고 바른 견해로 바른 그 마음으로서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그 6가지가 그 줄줄이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어, 정업, 정명 이 3가지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는 그게 이제 개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견 정사유는 그 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정정 그 정진과 정정과 그 정정은 뭐냐? 정령 그러니까 정정과 정령과 정진은 뭐? 그러니까 정정진과 정령과 정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정에 그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개정의 사막을 팔정도로 삼아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 윗바사나가 바로 그 어떤 내 몸 마음과 이 어떤 그 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관하면서 동시에 삼았다는 그 멈추어서 그러니까 어떤 그 탐진치 삼독이 그 어떤 다 그 내려졌을 때 그러니까 그 망상과 그 번뇌가 다 가라앉아 있어서 멈춤에 대한 그침에 대한 그 고요한 자리를 통해서 그 사마타에 관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사마타에 멈추는 그 자리하고 지하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에 그 관하는 자리하고 그 지관이 같이 쌍수가 돼 가지고 함께 그 팔정도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그 팔정도에서 그렇게 함께 닦으면서 동시에 지관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닦는다든가 그렇게 이제 정과 해를 그 같이 해서 쌍수로 닦는 거죠. 그 정의 쌍수를 같이 닦고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내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수행의 어떤 자리로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사마타를 통해서 윗바사나를 통해서 그렇게 그 수행을 하시면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수행을 깊이 깨달아 가지고 우리 불교에서 궁극적인 해탈 열반의 세계, 영원한 그 삶의 그 자리가 궁극적인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면은 그 안육따라 삼략삼몰이 무상정등 정각의 세계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오고 감에 걸림이 없고 그 자리에서 영원한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중도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편견에 두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렇게 주관과 객관이 벗어난 자리에서 그렇게 양변을 벗어난 자리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그 중도 사상에 입각해서 깨달음을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불교이고
그렇게 해서 보았을 때 그 인드라방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연기법으로서 이 세상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딱 확연하게 깨닫게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디 있든 어디에서 머물든 그런 수초작주 입처 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깨닫게 되면은 항상 이 우주 법계의 중심이 되고 본인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해를 뜨는 것을 만들 수 있고 달을 뜨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비가 내리는 것도 눈이 오는 것도 이 세상에 본인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하는 순간에 나름대로 그 부처라는 것을 인식을 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이 우주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에 내 삼라만상 두두물물 모든 곳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 돼서 이 우주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부처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받아들여야만이 그 깨달음을 얻는데 나름대로 그 오메 이르가 참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동정이르가 되고 오메이르가 되고 그렇게 그 참 나름대로 몽중 이르가 돼가지고서나가 그 대분심이 일으켜가지고 대의정 속에서 그 영광로 속에 불타오르는 그 화두가 다 녹아졌을 때 비로소 은산 철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볼견자 성품성자 견성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좋게 얘기하면은 성품성자 그러니까 성불할 자 이룰 성자 부처불 자가 되는 거죠. 그래 부처가 된다 이 말이요. 성불한다 이 말이요. 이것을 그 나름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대 조사님들이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라는 것을 볼 때 산승이 오늘 또 이렇게 경험하고 체득하고 그동안 십수년 동안 몸담고 수행을 해왔던 그 나름대로 그 경험과 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 체득하고 증득한 것을 그 견처를 이렇게 드러내서 여러분들한테 그 피맺힌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 불교가 그 참 나름대로 기복불교에 미쳐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이 진짜 불교인 것을 착각하고 그렇게 그 복을 비는 그 나름대로 그것을 불교라고 생각하고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히 이제 부산 같은데 그 서울 같은데 불교들이 많다고는 그 지역에 알고 보면은 기복불교에 빠져갖고 미쳐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불교라고 그렇게 참 빠져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활선 100일 법문을 통해서 산승이 계속 질타하면서 깨어나라고 불교를 진정한 부처님의 그 정법안장에서 공부를 하라고 저는 지금까지 피를 토하듯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기복 불교에 빠져 있는 그런 기복 불교 신앙에 빠져 있는 그런 불자들이 선 명상을 그 만나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단박에 그 깨달음을 얻어 가지고 모두가 해탈을 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이렇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우리 생활선 100일 법문에서 산승이 또 그렇게 두 번째로 전한 것은 나름대로 한국 불교가 그 탁발 수행을 통해서 모두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왕궁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부리고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출가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태어나서 길바닥에서 돌을 얻고 길바닥에서 나름대로 법을 피시고 길바닥에서 열반을 하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얻으실 때는 일곱 집을 탁발을 하시고 그렇게 일곱 집을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인도 전역을 돌면서 그렇게 깨달음을 설파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그렇지 못하고 한국 불교가 그 나름대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녀가신 자리를 통해서 매일같이 그 금강경을 읽으면서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 금강경을 소위 경전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금강경을 딱 피면은 바로 그 탁발하는 부처님께서 탁발하는 그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탁발하는 것을 갖다가 실천하라고 부처님은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부처님 제자가 되지 않겠다는 그 이유나 뭐가 다를 것이냐 있겠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탁발을 해서 수행을 올곧게 해나가려면은 불교가 살려면은 꽃을 피우려면은 부처님이 그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을 우리는 수행자들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1편에서 백일선 백일법문이 1편에서 이런 말씀들을 또 주장했는데 2편에서 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나름대로 참 드릴 말씀은 많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있지만서도 다음 기회에 또 산승이 백일 법문을 또 하게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철 스님께서 참 그렇게 살아생전에 백일 법문을 하시고 나름대로 참 그렇게 열반 계송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분별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양변을 떠나서 나름대로 어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을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 푸른 그 산의 소나무가 그 파란색인 것을 그대로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름대로 어떤 빨간색 안경을 끼면은 세상이 빨갛게 보일 것이고 나름대로 어떤 노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노랗지 않겠어요?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는 일소사견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인들이 물을 볼 때는 그 물이 나름대로 그 보석처럼 보이고 나름대로 배가 고픈 그 아기들이 물을 볼 때는 그 아기들이 볼 때는 그 물이 피구름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가 사는 물고기가 그 물을 볼 때는 그 집으로 보고 또 우리 인간들이 그 물을 볼 때는 나름대로 어떤 마시는 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자리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나름대로 어떤 그 편견과 어떤 분별하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참 비교하지 않고 그 양변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는 그 자체로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그 나름대로 전하고 있는 개송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체유의법 연몽만 보이영 여로 여겨져 능장요시관하라남 무미타
금강경에서 사국예송에서 맨 그 사국예송은 맨 끝구절에 그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그 일체 두두물물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눈앞에 있는 것을 그 바로 보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환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갯벌과 같고 그림자 같고 다 그렇게 이슬과 같다 이 말이요. 그 헛개비와 같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마음 밖에서 그 법을 찾지 말고 눈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로 그냥 색안경을 끼지 말고 맑은 안경을, 투명한 안경을 끼고 바로 있는 그대로 보라 이 말이요. 그러면은 바로 내 앞에서 나름대로 부처가 되는 것이고 부처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약인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 그러니까 목소리나 그 음성을 통해서 나름대로 찾으려고 하고, 열애가 부처가 어디 있냐 본다면은 열애를 길이 볼 수가 없느니라. 그렇지만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라. 모든 그 형상을 떠나서 부처를 그 어떤 그 형상으로 그 부처를 만달라 하고 목소리로 만달라 하고 어떤 그 부처를 그렇게 찾으려 하면은 그 길이 부처를 만날 수가 그러면은 그런 자리를 떠났었을 때는 부처를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데 형상으로 찾고 나름대로 부처를 만나려고 하는데 목소리로 찾으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열애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완전하게 떠나면은 부처를 바로 눈앞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연기법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는 그 자리는 연기법에 대한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부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두두물물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은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중생들은 나름대로 어떤 부처가 마음 밖에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법을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에서 흔히 그 나름대로 삼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성문영각 보살, 그 성문영각 보살 삼승이라고 하잖아요. 그 삼성에서 나름대로 부처를 포함하면 사성이고 중생을 더하면은 그 오성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다 알고 보면은 그 성문영각 보살 부처도 중생도 그것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요. 부처는 오로지 일불성이다 이 말, 일불성. 그러니까 한강이다, 낙동강이다, 두만강이다, 백마강이다, 무슨 수많은 강들이 그렇게 있지만은 강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강들이 바다로 다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로 바다로 다 모여 들게 되면은 그 서해안이로 동해안이로 그 태평양으로 그렇게 다 그 모여지면은 그 강들은 오롯이 짠맛 하나, 내 강이다 네 강이다 하는 강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짠맛 하나만 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불교를 만났음에도 부처님 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시 또 그 파도가 일고 물보라가 일고 그러고 있는 게 지금 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는 일불성, 오롯이 짠맛 하나, 그 부처님으로 그 일불성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딱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일불성 하는 것이 유일한 우리 그 부처님을 만난 법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삼성도 아니고 사성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일불성을 만나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공부를 해 나가야 되지. 그것을 벗어나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은 나름대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육도 윤회 속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복할 수도 없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벗어나는 길이 바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갖다 벗어나려면 우리가 선을 닦아야 되는 거죠. 예, 선을. 산승이 지금까지 참 그렇게 아까 3시간을 넘게 방송을 하고 지금 시간이 1시간 26분 27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100일 그 생활선 100일 본문 그 마지막 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3시간을 넘게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서 다시 나름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 100일 생활선 100일 본문은 이번에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언제 또 다시 산승이 또 SNS를 통해서 이렇게 그 100일 본문을 또 하게 될지는 장담을 할 수 없지만은 다만 이제 그 앞으로 산승은 여기 그 서각사 참선 연불선언에서 나름대로 그 선언장으로 있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귀안면에 자리하고 있는 서각사 참선 연불선언과 또 부여 지역의 그 대연각사, 부여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산 아미산자락의 대연각사 아미선원에서 회주 스님으로 있고요. 나름대로 산승은 참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참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 방송이 참 의미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참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부처님의 그 정법 안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모두가 이구동락해서 다 함께 성불의 길로 가자는 뜻에서 여러분들한테 참 100일 동안을 법문을 해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나름대로 어떤 그 중간에서 그 법회를 보면서 그 생활선 그 법문을 나름대로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그러니까 오늘 12시에 넘었으니까 내일이 아니죠. 바로 이제 오늘 서각사 참선 연불선언에서 초하루 법회를 또 이렇게 있는 시간을 통해서 산승은 또 이렇게 그 SNS를 통해서 유튜브 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릴TV에서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 브릴TV가 2014년도 3월 13일 날 개설해 가지고 생활선 법문을 할 때가 22,000 몇 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100일 법문을 올려놓고 29,000 그 몇백 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문을 하는 가운데 한 7,000명 정도가 더 늘어난 셈이죠. 그렇게 구독자가 늘어난 가운데 그 하루에도 몇만 단위, 몇천 단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시청을 해주시고 그 참 하는 점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법문을 또 하신 분들이 또 느낌과 공감이 가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또 해 주시고 또 그렇게 그 나름대로 공유도 많이 해 주시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참 그렇게 볼 것이고, 나름대로 산성이 또 그런 힘을 통해서 큰 포교에 더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00일 동안을 생활선 법문에 함께 하신 불자님들, 또 많은 또 스님들,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승은 또 나름대로 참 이렇게 다음 전하는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근념하셨습니다. 모두 합장하실까요? 충생무변소원도이 번뇌무진소원단 법무무량소원랑 불도무상소원성. 산성이 세월호 잠사와 이태원 잠사, 무안국제공항 잠사 현장에서 기도를 할 때 축원 카드를 마치면은 나름대로 어떤 아리랑을 나름대로 전해 드렸는데요. 화엄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성과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성과 열반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성을 아리랑으로 엮어서 오늘 또 같이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아리랑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약인용유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요심조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범소유상 계시험한 약견제상 비상 적견열애라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모두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